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또 말씀을 경험하며 또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외치면서 오실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맞이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말씀으로 성도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나며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안고 또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동행하며 걸어가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감당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이 성장하며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중차대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 지식 안에서 성장하며 자라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시리즈 설교를 하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 시간, 또 성령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권, 오늘 창세기 1장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이 물질 세계에 질서를 부여한 것이 천지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 창조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주거나 어떤 인간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의 이 창세기의 이 기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선포며 선언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눈앞에 둔 시내 산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누구시기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는 분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그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결국 천국은 이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결국 천국에서 슬픔과 죄와 사망이 없는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나라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단지 창조주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챙겨주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마치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듯이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이 나옵니다. 조건들을 나열하고, 이런 조건들을 들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지에 대한 근거,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은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자신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저주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 환난이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지 않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나를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은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졸기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내 오른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형제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은데, 목사님, 세상에 나가서 싸울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크고 젊은이로서 세상에 나가서 살 자신이 없습니다. 또 저는 넘어질 겁니다. 또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맞닥뜨려서 내가 싸우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런 큰 시련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우려 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향한 나의 시각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자격, 나의 열심, 나의 어떤 나됨으로 인해서 신앙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며 나를 대속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나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주제, 그 다윗을 주제로 책이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면밀히 살펴보면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납니다.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를 전쟁통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간음을 하고 또 자식들끼리 죽고 죽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를 배신하기까지 합니다. 그 가정이야말로 정말로 우리들과 지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말합니다. 무엇이 다윗이 다윗되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신뢰했냐 하면은, 여러분, 다윗이 간음한 후에 자신의 자식이 피부치가 죽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펑펑 침상을 적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물을 닦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왜 그랬냐고 묻는 그 신하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선포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그 전쟁이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은 형편이 좋고 아주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에, 산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앞에 골리앗이 있을 때,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이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앉힐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하는 고난, 오늘 당하는 이 연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자 관계를 끊겠습니까? 우리는 변덕이 있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못났어도 하나님은 영존하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날리는 건물 같은 존재고 타다나면 나무고 곰팡이 나는 옷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의 열심이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나의 믿음의 근거를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나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 오늘 이 우주 만물에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고 계시다. 아무리 누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해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완성으로 나아가고 계시다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날이 몇 날이 됩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 더 멀리 벗어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시절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흑암과 공허함 가운데 있는데 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흑암과 사망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결국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못난과 절망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흑암과 공허 가운데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혹시 이 시간에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이루하여 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